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능력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이렇게 말을 하죠. 공생의 주된 사역 세 가지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모두 천국에 관한 것이죠. 이 땅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지옥 같은 세상, 곧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에 사로잡혀서 참 이 땅에서 자라서 사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야,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쓰럽다. 근데 그들은 그래도 해맑은 웃음을 갖고 있을 때 모르니까. 근데 뭐냐면 비교하는 데가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불행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데 다 똑같이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죽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다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 와서 보면 야, 이런 데가 있냐? 오늘날 이 시대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볼 때 어떤 소문을 듣고 왔는가 하면 저 조선이란 나라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해가지고 식인종들이 산다 그런 말을 듣고 끔찍하고 정말 지구촌에 이런 저들이 있지만은 조선이라는 조그만한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할까라고 해서 목숨을 내놓고 배를 타고 여기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일반 평신도예요. 한마디로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집사님 정도 될 정도로 이분이 젊은 청년이 배를 타고 캐나다에서 일본까지 왔고 일본에서 여기에 한반도 원산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남쪽으로 가면 완전히 끝이 나오는데 바다 끝이니까 여기는 얼마 복음 지역이 짧다. 그래서 북쪽으로 보니까 시베리아 만주 벌판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또 중국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륙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북진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6.25가 터지고 분단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강경에다가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 무렵에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교사들끼리 만나잖아요. 거기에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침례를 주고 신학 사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캐나다에서 이렇게 와서 자초지종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신학을 하라 해서 미국으로 가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다시 와서 이제 침례교회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동아기독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복음 때문에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지도책 보고 여론에 의해서 선진국 여론에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단사하면 끔찍하고 거기 가면 죽는다 한데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교사들은 어디든지 가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진국에 가지 않고 후진국에 가는 거예요. 왜? 선진국은 공통점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복음대로 살다 보면 이제 정신이 일깨워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선진국이 되어집니다. 그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진국의 대열 속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미신을 섬기고 복음을 알지 못한 토속신앙이나 이런 삶을 사는 민족들은 다 원시적인 삶을 살고 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있게 되죠.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는 황량한 들판만 있고 거기는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기름진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냐? 아프리카가 그렇게 그 기아가 있고 정말 뼈만 앙상하고 가죽만 입혀진 그 홍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참 불쌍하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가본 사람 이야기 보면요, 어마어마한 넓은 그 대륙, 그 속에 그 정말 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왜 못 살까 하는데 의식, 바로 미신을 그렇게 많이 섬긴다 이거죠. 근데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남아공화국이라고 했어요. 남아공화국은 영국이 거기에 통치할 때 영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든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또 그 태어난 사람도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들은 남아공화국에서 제일 잘 살죠. 그래서 신학대학이 거기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워낙 아프리카니까 거기에 방송 언론 이런 것이 타지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유명한 곳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똑같은 아프리카 대륙인데 왜 거기에 남아공화국은 그렇게 잘 살고 다른 나라는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토속신앙 속에서 완전히 이 머리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결단 속에서 그 행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삶의 추구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해서 그 놀라운 에덴을 만든 거죠. 에덴 동산같이 꽃을 피우게 만들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다 그들은 해적들, 산적들 막 이런 사람들로 조상들이 되어 있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돼서 강대국들을 만들어내고 선진국을 만들어낸 거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유가 뭐냐면 계자씨와 누룩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삶이 너희가 돼야 된다. 내가 천국을 소개하러 왔다. 천국으로 인도하러 왔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길이 없다. 천국에 올 길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천국 가는 길을 다 끊어놓고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육로를 끊고 항로를 끊고 또 이 공중길을 끊어놓고 여러분 저 바다 건너나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길을 열어놓아야만 갈 수 있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다 막아놔 버렸어요. 죄로 끊겨진, 그래서 죄 없는 자만이 갈 수 있는데 이 땅에는 다 죄인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죄가 없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죠. 그래서 영이신 분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너 죄 없다고 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누가? 죄 없는 예수님이 치러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는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죽게 된 겁니다. 당신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살게 된 것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물속에 던져짐을 통해서 뱃사람이 살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이 막혀져 버렸던 것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산다고 하는 변찬 진리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 열어놓은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이 세상에 어떤 길이 없어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라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어졌다고 할 때까지 모든 내용들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특별히 못자리를 부어놓듯이 그 못자리가 되듯이 거기에 천국에 대한 말씀만을 전체 다 가르친 내용 중에서 오늘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중에 어떤 비유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자씨와 같다 또 누룩과 같다라고 일러주신 거죠. 여기에 3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한 알 같으니 두 알 세 알이 아니라 한 알 같으니 한 알. 이 계자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으로 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막 왕들이 있고 근데 초라하게 말구가 태어난 근데 예수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 계자씨 하나래요. 그래서 심겨져서 이제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공동체에 심겨지고 제 밭에다가 심어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시 중에서 작은 씨다. 뭐 가장 작은 씨라고 안 했어요. 작은 씨다. 그래서 자칭 자기가 최고 크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정말 태어날 때 연약한 그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말구육간에 태어난 일은 없어요. 근데 말구육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체전에 심었는데 점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무가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깃들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30절 같이 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천국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계자씨 한 알과 같으니 계자의 한 알, 두 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가정에 밭에다 심은 것처럼 각자의 우리 마음의 밭,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 각자 밭에 떨어졌는데 여기 심겨지는데 여기에서 점점점 자라서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며 새들이 깃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서 바로 믿음이 자라 여기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삶이 되어진 사람,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죠.
그 천국이 되어서 이제는 나 혼자만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을 보면 행복하냐고 너무 부럽다고 했을 때 같이 노는 거죠. 새들이 와서 이방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다 보니 깃들이 새들이 겨자씨가 풀보다 자라서 나무가 되며 거기에서 깃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새들이. 이 새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같이 놀다 보면 그 영향을 받잖아요. 뙤약볕에 있는 새들은 불행하죠. 그러나 그 나무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곤충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쉼터가 없으면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어서 곧바로 또 뭘 가르쳐 주냐면 누룩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죠.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나오죠. 누룩.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작은 씨 하나를 밭에 심어져서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작은 씨인데 어마어마한 모양이 달라졌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보이지도 않죠. 다 누룩, 가루만 보이죠. 근데 이것이 부풀어서 모양이 달라졌죠. 더 많아졌죠. 그래서 커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한 것을 일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땅만 찾아보고 살다가 보면 마음이 커질 수 없죠. 생각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만 찾아보면 거기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개미 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거예요. 개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지만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지 것이 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 눈을 보면요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이 벌써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각 이상을 키워나가니까 여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고 잘 살게 되고 여기서 지상에서 잘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선진국의 삶을 산다고 해서 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행복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초막을 짓고 영구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셨을 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여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니까 이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없어져 버리게 만들었죠. 왜? 네가 보기에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 순간에 뒤죽박죽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 외에 어떤 누가 남지 않고 예수만 남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하늘에다가 네가 기념관을 세워라 이거예요. 하늘 위에다 네가 천국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천국의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전진하고 살지만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고 교회 다니다가 완전히 주저앉은 사람은 모두 다 공통점이 한 가지예요. 개인적인 사정은 다 형태가 다르지만은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공통 하나.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지상에다가 모든 꿈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하는 올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하나를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어놓은 사람 같다. 또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상황과 같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 천국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든 것처럼 나를 필요로 여기는, 우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더불어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사람이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삶의 변화가 있어야 천국이다. 가루 소말을 부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음식물을 썩게 만들면 버려집니다. 발효가 되면 바로 거기에서 발효식품으로 건강을 주게 한다 이거죠. 가루 소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 이것은 썩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발효되어서 발효식품이 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썩어진 것 같지만은 여기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복음의 전사들, 그래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많은 삶을 살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